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여쭤보시죠. 행복하셨습니까? 표정만 봐도 행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풍랑의 밤, 두려움 속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을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은혜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0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원어 내니라는 뜻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에고 에이미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때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를 사용하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누구다, 내가 바로 어떤 분이다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풍랑보다 큰 분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온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에고 에이미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이 땅의 구원자,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안에서 이 에고 에이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선언이 몇 번 나오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7번.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예수님, 예고 에이미를 7번이나 나타내시며 내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언인데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하나님 되심의 선언을 7가지를 통해 내가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누구입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행복은, 너희들의 영원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답이다.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야 하며 내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바로 에고 에이미를 통해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에고 에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이 7가지의 선언을 한 줄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통해 내 삶의 답이 되는 행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선언입니다.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어제 배불리 먹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5,000명, 아니요, 더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배불리 먹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지금 나와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일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보면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다라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은혜로운 장면처럼 보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 은혜로운 장면 같아 보였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뭐 했기 때문에요? 너희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또다시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그 본질을 꿰뚫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셨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떡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가져다 준 그 배부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었던 손에 떡을 진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많은 무리들 앞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으로 배부르려 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인정받고 더 안정되고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져도 또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은 다시 불안하게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 배불렀던 무리가 다음날 다시 배가 고파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어제의 배부름은 오늘의 배고픔이 되어서 또다시 떡에 집중하고 있는, 또다시 내 손에 무엇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이 첫 번째 선언을 통해서 다시 배고파지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은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먹어도 배가 고프고 목마르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베푸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생명의 떡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 생명의 떡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떡을 구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린 세상 가운데서 어떤 떡, 어떠한 양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7절인데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양식을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좋은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설명하며 너희들의 인생에 어떠한 양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이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썩을 양식의 원어는 멸망해 가는, 사라져가는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잠시는 나를 배부르게 하지만 영원하게 배부르지는 못하게 한다라는 양식, 그 양식이 바로 썩어져가는 양식입니다. 어제 배불리 먹었던 오병이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고파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40년간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만나가요,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썩었습니다. 더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거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그 이적 오병이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도 영원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양식 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계시죠. 돈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귀합니다. 건강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의 인정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지는 못합니다. 잠시 채워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워집니다. 손에 쥔 것 같지만 다시 사라집니다. 높이 올라선 것 같지만 또다시 불안해지는 것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다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책임을 버리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뜻은 사라질 것들, 이 썩을 양식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삼지 말고 잠시 배부르게 하는 것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말고 영생토록 하는 그 양식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단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있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노라는 단어는 곧 머무르다, 남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십니까? 메노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머무르다, 남아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메노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어 그대로 이 메노를 통해서 이 원어를 해석해보면 영생에까지 남아있는 양식,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이 양식이 단지 오래가는 양식이 아니고 어떤 뜻을 이야기하냐면 이 양식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양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만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같이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썩을 양식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영생에 남아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을 양식은 하루를 버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썩을 양식은 몸을 배부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양식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공허를 채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은 잠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으나 그러나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양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의 결정적인 차이임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양식은 바로 인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 보증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의 참된 양식으로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같이 선포할까요? 보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무엇이다?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시며 생명의 양식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썩을 양식만 구하지 마십시오. 양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배고파질 양식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양식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썩을 양식만 쌓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구하는 인생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떡은 바라본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떡을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떡은 반드시 먹어야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인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행위를 쌓아야,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일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대답하십니까?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질문 앞에 오늘 한 단어로 정리하시죠.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원어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해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피스티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오늘 그를 믿으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그를 믿으라는 원어의 뜻은 그 안으로 믿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멀리서 강을 바라본다고 그 강이, 그 물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강을 바라보고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내 온몸이 강 안에서 내 몸이 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여러분,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즉 무엇을 뜻합니까?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떡을 받아 몸에 모시듯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 내 삶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길인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을 아는 것과 떡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이 떡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말합니다. 행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노력하면 너희들은 가질 것이다 라고 세상에는 많은 종교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로를 쌓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늘의 생명이신 떡이신 예수님께서 배고픈 인생,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혁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생명의 떡은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명의 떡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선포하죠. 그러나 아직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는데 지금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만족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라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인생 가운데 끝이 없습니다. 또 채워주십시오. 날마다 채워주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고백하며 또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그들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무리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참떡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나니라는 뜻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옛날에 주고 끝난 과거의 선물이었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전의 것, 이전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 그 떡이 바로 나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풍랑의 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를 찾아가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던 그 선언이 오늘 온 무리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됩니다. 에고 에이미,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토록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유일한 길,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떡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떡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떡이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떡은 찢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떡을 먹을 때 통째로 먹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떡을 우리가 찢어서 떡을 입에 먹으며 씹어서 삼켜서 그 떡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떡을 씹어 먹게 됩니다. 떡은 자기가 부서져야 남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의 끝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결국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기까지 찢기까지 해서 너희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내 살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은혜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이 찢겨져 5,000명을 먹였듯이 우리 주님은 몸이 찢겨져 온 세상을 살리시고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에 떡을 떼며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앞에 35절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지며 살아간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목마르고 지쳐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다 허기진 인생이 나를 위해 찢기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배부른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언의 값은 십자가셨고 주님은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다시 배고파지는 세상의 떡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결코 줄이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참으로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